우리가 지난 한 달 1월 동안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성장하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평일 새벽 예배 때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고난주간 또 부활절 맞기 전까지 우리 계속해서 빌립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빌립보서가 주는 그 귀한 기쁨들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열심히 또 들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도 하시지만 또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통해서 또 말씀을 열심히 또 듣고 묵상하시는데 아마 오늘 본문의 설교가 아마 여러분에게 또 반복되는 내용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어떤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함께 나눠지는, 다시 우리가 또 돌아보면서 복습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빌립보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할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익히 많이 들으시고 아시는 것처럼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어떻게 기쁨의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삶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셨지만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기쁨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누군가는 우리 인생을 비유합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한 척의 배처럼 끝없이 몰아치는 풍랑과 또 자연의 환경에 영향을 받고 이리저리 떠돌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참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불편을 겪고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죠. 저도 개인적으로 2026년을 또 맞이하고 또 한 달을 보내면서 참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생각지 않게 감기에 독감에 걸려가지고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많은 약속과 모임들을 취소해야 했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의 조종과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없어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가 없을까요? 염려가 없어 보이고 근심이 없어 보이고 슬픔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행복해요. 성도님들 항상 웃으시면서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삶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슬픔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분은 정말 염려가 없겠다, 걱정이 없겠다.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재정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많이 공급해 주시고 자녀들도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성취와 성공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분은 참 염려와 근심이 없겠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요, 그 삶을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죠.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유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더 평안과 기쁨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앞에서 많이 나눈 것처럼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갇힌 자로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세상의 모든 만족과 유익, 배설물처럼 여기며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또 갇힘 가운데 살아야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름다운 열매와 은혜들도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들리는 소식은
오히려 빌립보 공동체 안에 성도들과의 어떤 분열이 있고요. 그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또 갈등의 조짐이 보인다는 사실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들려졌어요.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놓여진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으로 섬기고 또 기도했던 그 빌립보 공동체 지체들에 대한 그 염려와 근심으로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과 조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건강관리, 내 삶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들 또 그리고 시간 관리하는 것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챙기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근심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친구들, 또 믿음의 지체들, 그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 근심거리, 염려들을 함께 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려운 환경과 또 그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면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해서 우리를 더 고통스러운 자리로 이끌어가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나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어떤 여러분의 반응들을 경험하세요? 사람들은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면요, 그 시선이 매우 좁아집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에만 포커스 되어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되어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고난이나 결핍에만 시선이 고정되어서요, 과거의 은혜나 미래의 소망들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그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존하여서 잘못된 판단이나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죠.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미국의 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체류를 하다가 미군에 입대해서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새로운 환경에 또 영어도 잘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제 군장을 받아가지고 버스에 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군 생활할 때랑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 방탄 조끼와 방탄 플레이트를 함께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비들을 다 착용하고 짐을 다 어깨에 메고 버스에 탔는데요, 너무 이 버스가 비좁아서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잘 들리지 않는 영어에 그 긴장되는 그 훈련소의 분위기 속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 기억에는 인도계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갑자기 자기는 훈련을 포기하고 이곳을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그 친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결정을 하고 나서 이뤄야 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죠. 단지 군 생활뿐만이 아니라 미국 생활하면서 신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친구는 놓친 것이었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그 훈련소의 분위기나 환경들이 스트레스가 되고 숨이 잘 안 쉬어질 정도로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었는데 그것은 며칠 가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그 훈련소에서 그 교관을 하고 있던 사람들과 농담 따먹기를 주고받고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처음에 느꼈던 그 압박감은 잠깐 며칠의 시간이었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지속되지 않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거기에만 시선이 꽂히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어떤 문제가 벌어진다면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통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합니다.
또한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찾을 때 또한 우리는 그 가운데 또 더 깊은 절망과 고통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이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소망과 기대보다는 절망을 품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효능감이에요. 내가 뭔가 쓸모있는 존재이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많은 안정감과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내가 이 일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누군가는 그 가운데 자책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가가다 보면 그 일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삶의 의미 자체가 더 크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 인생의 삶을 마감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 문제도 버거운데 그 문제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더 고통스러운 자리로 몰아가는 것이 사람의 그 연약한 모습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석함으로 그 고통을 더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실패한 어떤 일들이 내 인생의 실패로 그것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삶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잃어버리게 되거나 또 상실되게 되면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열심히 땀 흘리며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지거나 또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자녀들의 삶 속에 어떤 고통이 찾아올 때 이제 내 인생은 망했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침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빠지다 보면요, 우리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다가오는 우리의 그 삶의 해석을 통해서 더 깊은 고통으로 우리 스스로를 끌고 들어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느껴지는 우리의 감정에 우리가 취하게 되면 그 상황으로 주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고통들이 더 우리의 삶을 구렁텅이로, 절망으로, 낙심으로 끌어들여 우리를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고통으로 인한 아픔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육체의 소욕에 따라 끌려간다면 누구나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울의 상황이나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정말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우리 삶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이벤트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같이 그의 삶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이 비록 여러 가지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확신 속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 때문에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향한 확신으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상황을 만나면요, 좁아지게 돼요. 우리 육신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 시선이 문제의
포커스되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좁아지지 않고 그가 넓은 시선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의 시선은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과 고난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육체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때 우리의 시선을 넓혀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태도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감사와 기쁨의 고백들을 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그 삶을 살았지만 빌립보 교회의 모습 속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 분쟁의 조짐이 보였어요. 그 문제를 바라본다면 바울은 그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죠. 아니,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을 어떻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그렇게 믿음의 미성숙한 모습 가운데 분쟁과 다툼을 시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책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가 단지 그 갈등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열의 그 순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니까 주님 앞에 기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과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염려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낙심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을 그 문제에만 초점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탄생과 죽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모든 시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와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에만 집중하면 낙심이 되죠. 그러나 우리의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었습니까? 주님께서 그 우리의 심령을 깨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나는 약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역사와 시간을 넘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감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참 감사하게 이렇게 감기로 고생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목회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주시고 이 건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는 뭐 여러 가지 바쁜 이유로 작년 연말에 그 플루 백신을 못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가야지 하면서 미루다 보니까 못 맞았습니다. 플루 백신을 안 맞아서 이렇게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지 뭐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안에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왜 그때 안 갔을까? 왜 그때 미루었을까? 이런 원망이 들기도 하고 왜 하필 지금일까? 개인적으로 2026년 1월 첫 해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이 감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미루어진 일들이 얼마고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얼마고 그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머리가 복잡해지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묵상해봤어요. 제 시야를 넓혀서 저의 개인의 삶이 아니라 미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나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독감이요, 변형된 바이러스래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독감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올 겨울에 미국에서만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0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10,000명. 여러분 그냥 피부에 안 와닿잖아요. 10,000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린이 사망자만 52명이 넘는다고 해요. 네, 그리고 누적된 감염자 수는 2천만 명에 가깝고요. 그리고 입원 환자 수가 23만에서 2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피부에 안 와닿는 숫자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독감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잃고 정말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에 이르는 지금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에서 독감의 영향력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고생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자리,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잠시 잠깐 힘들어하지만 사실 그 이전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랍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고백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을 넓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넓힐 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온전히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문제, 고통을 해결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바울은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한계의 능력에 부딪힐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확신이라는 단어는요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지금 내가 고백하는 현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시작된 믿음이 현재의 미래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의 대상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믿음 속에 우리가 때로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지만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던 그 문제들이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대로 다 해결되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까? 어떨 때는 그렇게 경험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누군가는 자신의 비즈니스를 놓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했지만 결국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비즈니스를 문 닫는 성도님들의 삶도 계셨고요.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찍 그 생명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확신의 대상은요,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확신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일을 이뤄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고 선한 것을 행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고.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제가 이 감기 걸린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저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기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병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면 주시는 대로, 거두면 거두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육체적으로는 감기로 고생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저의 많은 계획과 생각들이 무너졌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그런 교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이고 이것이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같이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 한 주 감기가 걸린 목소리로 예배를 인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IM처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왜 마스크 쓰고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잠긴 목소리로 감기에 걸린 목소리로 기침하면 어떡할까 조마조마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은 제가 감기 걸린 것도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주님의 은혜죠. 저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사모하게 되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더욱더 귀하게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저의 이 감기를 통해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이든 아니면 내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문제이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 나의 무익함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문제가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그 죽음의 문제도 바라보면 여러분 그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경의 문제들, 그것을 다루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요,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우리의 부정적인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일이 실패할 수 있죠. 원하는 일들이 어그러질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의 낙오자이거나 실패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신은 항상 그것 가운데 원인을 찾고요, 그 가운데 남을 핑계하든 우리 스스로를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경험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낙오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 죄악된 생각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 가운데 복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믿음 가운데 연약하고 낙심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전체에게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복음으로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것만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그 발걸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모든 결정과 판단,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거나 특별히 캠핑을 간다고 할 때 무엇이 목적입니까?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고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가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행 가려면 뭐 해야 되죠? 짐을 싸야 돼요. 캠핑을 간다면 여러분, 먼지 구두기에서 잠을 자는 것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캠핑을 간다고 하면서 집에서 쓰는 편안한, 그 허리가 편안한 매트리스를 원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일이겠죠. 그리고 화장실이나 샤워장이 불편한 것은 당연히 감수해야 될 일입니다. 자연과 함께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결정이지만 그 결정과 선택에는 수많은 부수적인 그런 선택들과 그 결과들이 따라오게 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함께 예배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는 또 다른 우리의 포기와 또 우리의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만남과 교제와 또 세상의 즐거움들을 내려놓는 우리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면서 경험해야 될 많은 섬김과 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많은 인간적인 관계들, 그 복잡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아도 될 어떤 관계의 스트레스나 불편함들을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과 동떨어진 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일 수 있어요. 또한 그렇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모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들, 또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내가 억울하게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시간들이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 안에 성장해가고 그 성장을 통해 주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이나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아픔과 고통은 그것이 비록 신앙생활과 관계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과 성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고난과 연단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 문제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감정은요, 어떤 일에 대한 우리의 육신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자의 반응은 그 감정이, 그 기쁨이 어떤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오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결단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한 기쁨과 감사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예요. 갈등과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예요. 하지만 그 기쁨과 감사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에요. 그들이 고난과 갈등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상황과 조건에서 오지 않아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가져다주는 그 기쁨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머물다 더 크고 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실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기쁨은요,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생각한다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단순히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의도적으로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쁨이 우리에게 감정으로 느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일어나는 일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나에게 오는 실망감과 좌절감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우리 지난 1월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눴던 것처럼 이것은 단지 나의 실망감과 좌절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디를 연결하시고 함께 결합하도록 붙여주신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훈련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주님 앞에
고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고민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앗아갈 수도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